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이 패턴 민수기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민수기 본문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민수기는 출애굽 후 2년째 됐던 해의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침을 내려주고, 그리고 광야에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늘 보이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길이 나 있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설령 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래로 덮여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지시하시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목적을 두고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숫자의 책이죠. 백성들의 수를 센 겁니다. 그 백성들의 수는 전체의 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정예의 군대가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믿음의 용사들의 수를 세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모든 수에 더하여져서 혹시 이런저런 영역에까지 미쳐야 될 숫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부정된 사람들을 걸러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된 사람. 대표적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친다면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전염적인 뭔가 어떤 피부를 통해서 접촉을 통한 그런 질병들을 대표적으로 3가지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건들이죠. 분명히 율법에는 여러분 이런 유출병, 그리고 특히 피부와 관련된 이런 환자,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 그리고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이것들을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 조금만 더 보고 얘기한다면 남녀를 막론해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정된 거, 이런 전염성 어떤 환자로 예상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지금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하나의 큰 공동체, 도시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착되는 도시가 아니라 텐트를 쳤다 다시 걷었다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엄중할 뿐만 아니라 격리 대상으로 본다면 참 가혹할 정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건물 안에 있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 거처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명하시면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특히 우리로 말한다면 위생 상태, 그리고 이 보건 상태, 특히 전염성이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부로 전파될 수 있는,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좁은 텐트 안에,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격리 말고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영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 진영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둘 다 살리려고 하는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격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격리에서 격리된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가까운 밀접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출애굽 후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렇다면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동사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행하였더라.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하네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분리를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시네요. 불과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2년째 돼서 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딱 끊어야 되겠냐고. 아니 저 사람들이 일부러 병에 걸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런저런 말이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 된 게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주목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같이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믿음의 용사를 계수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나와 다른 계산과 그런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내가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다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하였더라 이거는 여러분 위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인생이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도대체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라고 하는 한계점을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격리라고 얘기하는 진영 밖으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앞에 부분에는 자이든 타이든 피부병 아니면 전염병, 나병 뭐 그 시체를 만졌고 이런 것들 이거는 보이는 것 아닙니까? 특히 피부병, 나병을 생각한다면 보이는 거잖아요. 얼굴에 뭐 손에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격리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5절, 6절부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래요. 그 부정한 거,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심지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 간에 범했던 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간데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이것들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멸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분명히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누구는 때린 사람이고 누구는 맞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저쪽에서 갚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지금 광야와 백성들을 그림을 그리시고 더 쉽게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관계의 틀어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또한 민수기가 숫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을 온전히 갚되 7절 중반절 몇 분의 1?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20%를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사채나 뭐 이런 돈을 빌릴 때 같은 느낌도 들죠. 만약에 돈으로 한다면 네가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을 때 이것을 온전히 갚은 방법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라. 그럼 얼마를 더 20만 원을 더 붙여서 주라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산수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온전히 갚되 그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거기에 더한 보상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격하죠. 여러분 자꾸 숫자에만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통해서 관계를 공동체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만약에 이것들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친족들이나 뭐 가족들이 없는 상황일 때를 또한 옵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그것도 제사와 함께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려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거 역시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어제 설교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생활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설하는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듣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격리한 백성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죄값에 대한 것들을 네가 그 죄값을 치러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죄, 감추어진 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 안에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숨겨진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듣고 있는데. 결국은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만약에 죄성으로 이 속죄의 제물, 갚아야 될 제물 아닙니까? 그것들이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 죄, 이것들을 씻어내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마음의 정성, 수고와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어디 고아원에, 양로원에, 어디에 뭐 급식센터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 마음이 뿌듯해졌어, 마음이 뭐 좋아졌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치유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부정되고 죄성, 약한 것들을, 그것이 유무형의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5장 그 12절, 11절부터 후반부까지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결혼의 문제, 뭐 이런 관계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을 당한 문제까지. 소위 말하는 부부라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서로를 의심했던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 정확하게 서로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용서하시기 위함이세요. 너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와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이 힘든 인생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을 깨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깨끗고 내 주변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주변의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